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이 부성 8부 모임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부성 8부 우리 팀원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추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은 이 좀 기독교 역사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다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생길 당시에 배경은 또 어땠고 기독교 초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런 걸 좀 역사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이제 성경 읽으실 때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역사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라는 게 다른 역사하고는 조금 다른 게 다른 역사들은 다 그냥 뭐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뭐 이런 역사인데 기독교 역사에는 그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는 이제 사람들이 뭘 했나도 보지만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역사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역사를 알아야 오늘의 나를 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라는 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과거에 어떻게 만들어져서 오늘 이런 모습이 됐는지를 좀 알면은 오늘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교회에서 이런 거에 참여하고 있으면 왜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를 알면 이제 현재 우리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알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라는 게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냥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또 오늘에도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서 말씀에.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해보다 보면 비슷한 일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구나 이거를 알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들에도 좀 해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통찰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좀 알아두면 오늘날 우리가 좀 믿고 살아가는 데 더 도움이 돼서 역사 공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기독교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라는 게 이제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시작이 된 건데, 그 2000년 전에 이제 기독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진공 상태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기독교가 생길 당시 배경이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배경 두 가지가,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전통 안에서 기독교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그 중요한 배경 하나가 유대교이고,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이 그레코 로마 세계,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가 당시에 되게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그 전통 안에서 생겨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도 받고, 그죠? 그 유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가시고 회당에 가셔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 12제자들도 다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래서 이 유대인들 안에서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 전통, 그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전통,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기독교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란 종교는 어떤 종교냐?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옆에 막 다른 나라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블레셋도 있고,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암몬, 모압, 많이 나오는데, 그 주변국들은 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바알, 아세라 그런 여러 신들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만 아주 독특하게도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을 섬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대교는 독특한 면이 있었고, 또 다음으로 유대교는 이제 역사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종교라는 건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다른 종교들은 예를 들어 자연 종교 이런 거는 뭐냐? 자연 종교는 자연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신이 있다고 이제 믿어가지고, 왜 나무에도 신이 있고, 그죠? 돌에도 신이 있고, 이 자연 속에서 막 신을 찾으려는 자연 종교가 한편으로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종교는 이제 사색 종교라고 합니다. 왜 내면으로 깊이 막 명상을 해서 사색을 하면 그 안에서 뭔가 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색 종교가 있는데, 이 역사의 종교는 이제 그 자연 종교나 사색 종교와 달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위, 출애굽을 시키셨다, 그죠? 홍해를 가르셨다, 이런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종교가 바로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런 역사의 종교였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죠? 출애굽을 해주셨지,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들을, 그런 역사들을 기억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미래를 또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또 소망하고, 이런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유대교는 종말론적인 소망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종말이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가 바로 유대교의 특징이고, 이런 특징이 기독교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기독교도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그런 특징이 유대교에서 다 전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유대교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벨론 뉴스 또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잡아갔죠. 그래서 이때 되게
이 유대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유대교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잡아갔습니다. 거기서는 성전을 갈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중요해진 게 이제 성전이 아니고 율법이 중요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을 못 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율법이 되게 중요시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어딘가 모이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게 된 장소가 바로 회당이라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회당이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모여서 교제도 하고 가르침도 받고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이랬던 장소가 바로 이제 회당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 또 중요한 게 혹시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도 이제 강대국들의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되게 침략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뭐 중국에도 침략받고 일본에도 침략받고. 근데 이 이스라엘도 되게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도 쳐들어오고 아수르도 쳐들어오고 그리스, 로마 하여간 뭐 좀 강하다 싶은 나라는 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자기네 땅에서 못 살고 막 쫓겨나고 도망가고 이주하고 하면서 막 흩어져 살게 됐는데 그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지금 지도를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막 주변 나라들에 막 흩어져서 살게 된 그 유대인들을 되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번 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지기는 하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러 어느 지역에 가면은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고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중요한 이유는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이런 원래 자기네 말을 쓰다가 이렇게 막 전 세계로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 말을 못 쓰게 잃어버린 겁니다. 그죠? 미국에서도 이민 간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말을 쓰는데 그 다음 자식들은 한국말 잘 못해가지고 그 영어만 쓰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도 유대 땅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이제 유대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널리 쓰여지던 말이 이제 오늘날은 영어가 제일 많이 쓰여지는데 그때는 이 그리스 말이 제일 많이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그리스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을 못 읽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써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어밖에 못하니까 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히브리어였던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왜 70인역이라고 불리냐면은 이제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입니다. 왜 70명이냐?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인지 혹시 아십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부르죠. 12지파에서 이걸 번역해야 되니까 각 지파당 대표로 6명씩 모여라 그랬답니다. 이거는 그냥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6명씩 모여라 그래서 대표를 모았는데 6명씩 12지파면은 계산 빠르신 분들은 암산을 해보시면은 72명이 됩니다. 72인역이 돼야 되는데 2명이 안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70인역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떠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그리스말 성경이 생겨났는데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졌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 뭐 복음서 같은 거 읽어보시면은 거기 구약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인용할 때 이 인용된 구약들이 바로 이 70인역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는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 70인역 그리스어 성경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유대교에서 또 중요했던 사건 하나가, 우리가 구약 성경이 마지막에 말라기에서 끝나고 신약 성경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 몇백 년이 좀 뜨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때 이제 그 그리스가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쳐들어왔던 사람 중에 이름은 뭐 기억하실 필요 없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한 짓이 뭐냐? 한 기원전 2세기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그리스 신의 신상을 세워버리고 거기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돼지가 그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결한 짐승인데 그거를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버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충격인 거죠. 우리 하나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제사를 지냈다. 이건 완전히 자기네 성전을 모독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이 이 그리스의 이 사람들하고 싸웠던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마카비 왕조도 그리스를 좀 물리치고 자기네가 좀 독립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마카비 왕조도 망하게 됩니다. 이게 말라기랑 그 마태복음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예. 그리고 유대교 안에는 이제 되게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파들이 성경 안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바리새인 들어보셨죠?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죠? 또 열심당 들어보셨습니까? 열심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대교 내에 있는 그 분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뭐가 특징이냐면은 율법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율법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되게 막 세세한 것까지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에 없는 것까지도 막 규정을 되게 세세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되게 율법을 칼같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게 바리새파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두개파는 좀 보수적이었고요. 중요시한 게 성전을 되게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중요시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좀 유다인 중에 귀족층에 속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너무 막 율법을 강조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넌 저거 다 쓸데없는 건데 너무 율법 복잡하게 강조한다. 성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런데 이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또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었는데 이제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사람들은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제 로마가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를 군사적으로 맞서 싸우자 이런 좀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자 이런 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칼 차고 다니면서 이제 진짜 막 로마랑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좀 그렇게 로마랑 맞서 싸워 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이고, 예, 그런 게 열심당입니다. 그다음에 또 유대교 중에 또 무슨 분파가 있었냐면 이제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등장하진 않는데 에세네파라는 거는 이제 되게 금욕주의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청빈해야 되고 모든 이제 욕망을 버리고 그러면서 광야에 나가서 그 광야에다가 막 거처를 마련하고 삶을 살면서 이제 사회로부터 좀 떨어져서 율법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고자 했고, 이 SNF파들은 특이한 게 이제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예상하기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SNF파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도 광야에 살면서 뭐 메뚜기를 먹으면서 뭐 세례를 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SNF파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SNF파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게 이제 사해사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막 전시회도 하고 했었는데 사해사본이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은 원본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책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책이 없으니까 말에서 말로,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돼 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책이 있어봤자 뭐 양피지나 뭐 파피루스 이런 그런 거 보셨죠? 막 그런 데다가 이제 막 펜으로 이제 적어서 간신히 이제 기록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뭐 당시에 뭐 인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책을 하나 썼다 그러면 그 책을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제 손으로 베껴 쓰는 거죠. 똑같이 베껴 쓰는데 이 글씨 빡빡한 성경을 사람이 실수 안 하고 베껴 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막 한 글자씩 틀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한 줄 빼먹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베껴 쓴 거를 이제 복사한 사본들을 보면은, 그래서 군데군데 이제 막 이렇게 틀린 데도 있고 빠뜨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런 사본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요게 제일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막 연구를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은 원래 되게 옛날 거는 지금 잘 남아있지를 않고 좀 후대 것들만 많이 남아 있었는데 1946년에 그 사해에 있는 그 동굴에서 어떤 목동이 이 막 문서들을 발견합니다. 우연히 막 항아리 안에 막 문서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 딱 봤더니 이제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기원전 2세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쓴 성경들이 고스란히 보존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 동굴 안에 있어가지고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렇게 오래된 성경이 없었거든요. 근데 기원전 2세기 성경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해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본들이 좀 최근 것들이어서 이 내용이 정말 정확한가 궁금했었는데, 기원전 2세기에 쓰여진 사해사본이 발견됐는데 오늘날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본이 되게 정확했구나라고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본이 그 사해 동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사해 사본을 거기다 보관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관했던 이 사해 사본이 1946년에 발견이 됐다. 그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 이제 기독교의 배경의 한 축이 되게 중요한 게 유대교였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 그리스가 되게 당시에 큰 제국을 이뤄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을 했었고,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정복을 했었죠. 그리고 그리스의 뒤를 이어서 또 로마가 또 막 이렇게 정복을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그리스 로마가 만들다 보니까 이제 되게 도로도 되게 잘 닦고, 이제 자기네가 통치를 다 해야 되니까 이 나라들을, 그리고 또 막 상업적으로도 많이 막 활발하게 사람들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당시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길도 잘 닦여 있고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 로마 요 제국의 이런 문화들을 잘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기독교 전파에 좀 위협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로마가 예를 들어서 나라들을 점령을 하면은 그 나라에는 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로마가 이 나라들을 잘 통치하려고 이 신들을 못 믿게 한 게 아니라 그 신들을 믿게 해주면서 그 신들을 다 이 로마 그 종교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점령하는 지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믿는 신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막 짬뽕이 됩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지역의 신들을 다 이 로마 종교 안으로 모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혼합주의적인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니네도 이렇게 같이 혼합하자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로마 제국하고 충돌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로마에서 신들이 많았지만 결국 되게 중요했던 건 황제를 숭배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신사 참배하듯이 로마에서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황제 숭배를 안 했죠.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황제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박해를 받죠. 로마에서 많이 박해를 받았죠. 그게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많이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기 기독교
이제 1세기 기독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라는 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의 모임,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최초의 교회인데요. 당시에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은 그냥 유대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뭔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유대교에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 주시고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기를 바랬는데 그 유대교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뭐 새로운 종교 만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유대교를 계속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도 지키고 성전에도 나가고, 그죠? 왜 지난주 위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나아가다가 안진뱅이 고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유대교 문화 속에서 성전에도 나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도 유대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교인들도 다 쟤네들은 유대교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유대교 안에서도 이제 히브리 말, 원래 자기들 말을 쓰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아스포라 뭐 해가지고 그리스 말을 쓰게 된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 육 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 예. 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히브리파가 있었고 헬라파가 있었다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파라는 거는 이제 히브리 말 쓰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라는 건 이제 그 헬라 말, 그리스 말 쓰는 사람들. 이 두 파가 있어가지고 구제를, 그러니까 왜 요즘도 교회에서 구제금 같은 거 좀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가 이제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제 잘 도와주고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잘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우리 과부들은 안 챙기느냐.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랑 헬라파랑 좀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왜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때 최초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이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유대교에서 봤을 때도 그냥 유대인, 자기들하고 똑같은 유대교 사람들이라고 봤는데 이 헬라파는 좀 자기랑 이제 다른 쪽으로 봐서 헬라파가 먼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다 남아 있었는데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막 나가게 되고요. 근데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쫓겨나서 나가면서 복음이 막 전파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에만 다 모여 살고 있었는데 박해가 일어나서 막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확장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박해는 되게 안 좋은 일이었지만 복음은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 인물 중에 이 복음을 처음에 전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예. 엄청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막 전도여행 3번씩 하고 맨날 박해당하고 막 갇히고 맞고 막 죽을 뻔하고 예. 예.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의 토대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이제 3번이나 하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지금의 터키, 그리스 이런 지역까지 다 복음을 전했고요. 지도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다는 그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 우리 성경에 잘 나오는 지명들, 뭐 고린도, 빌립보 이런 데로 다 전도를 나갔고요. 그리고 멀리는 결국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갔다는 설도 있는데 이거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이 바울이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어떤 지역은 바울이 물론 가장 먼저 거기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만 어떤 지역은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 같은 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보낸 편지인데요.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내가 로마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건 뭔 말이냐면은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바울이 혼자 다 한 건 아니고 바울 이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기 전에 벌써 교회들이 많은 곳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바나바나 마가 이런 사람들도 뭐 구브로라는 데로 전도를 하러 갔고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제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막 파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볼로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투면서 경쟁심으로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안 좋은 동기로 경쟁하듯이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거는 좋은 거다.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로 했던 좀 안 좋은 동기로 했던 복음이 전파됐다면 그거는 정말 귀한 일이다. 이렇게 바울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되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공헌한 가장 큰 일은 물론 이 전도를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바로 신약 성경이 써지는 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세우고 자기가 돌보던 교회들의 편지를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 편지들이 지금의 신약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성경 혹시 그 목차 갖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차례 나온 거. 신약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보시면은 자, 신약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게 다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쓴 겁니다. 예,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한 13권인가를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 바울의 이 편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죠. 예,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 바울의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됐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기독교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복음이 유대인들한테만 전해지다가 이제 박해가 오고 하면서 이 복음이 더 전파되다 보니까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기독교가 자기들이 뭐 새로운 종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은 그냥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 할례도 받고 성전에도 가고 율법도 지키고 했는데, 문제가 뭐가 됐냐면 이방인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유대인이 아닌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이걸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갈등이 좀 생겨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니네도 이제 할례 받아야지.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 아니고 예수 믿는데 왜 할례를 받냐? 이래서 막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중요한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바울도 오고 베드로 오고 뭐 야고보도 오고 막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28절. 예. 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방인들한테는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한테는 할례나 뭐 유대인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더 확장되게 되는 게 이방인들한테 이제 부담이 없어진 겁니다. 뭐 그런 유대교적인 부담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더 확장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는 뭔가 좀 이제 다른 종교, 좀 갈라서는 거죠. 이제 유대교는 유대교고 기독교는 기독교다, 이런 식으로 결별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유대교가 좀 다수였고 기독교인들은 소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막 박해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역사가 지나고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되고 유대인들이 소수가 되면서 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좀 박해하고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시 이제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원래는 유대교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성전에도 나가고 회당에도 나가고 했는데, 이제는 갈라서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도 못 나오게 하고 회당에도 못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냥 개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교회 같은 게 없었으니까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는데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주일을 이제 지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원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을 때는 이제 유대인들끼리는 다 율법도 알고 뭐 성경도 알고 하니까 뭐 교육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막 다 기독교인이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성경 내용이나 교리 같은 걸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세례 준비 교육이 이제 강화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세례를 주게 되는 그런 게 발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말씀 예배하고 성찬 예배로 구별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씀하고 성찬이잖아요. 성례전. 그래서 예배를 일단 드리면은 이제 먼저는 말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교육하고 말씀을 이때는 세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세례 받은 사람만 남습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나가고요. 이 사람들끼리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도 세례 받은 사람만 우리 성찬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 오늘 그냥 마지막으로 가볍게 들으실 얘기는 이제 12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이라고도 하죠. 12사도들. 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 알려진 거 외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사도행전 끝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서 뭘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거는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약간 좀 과장된 전설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가 이제 떠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 잡혀가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이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이 알려주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은 이제 전해지기에는 로마에서 이제 사형을 당했는데 이제 참수형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막 그 기독교인들은 뭐 십자가에 달려 죽든가 뭐 여러 가지 더 끔찍한 그런 방법으로 사형을 당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끔찍한 사형은 당하지 않고 아마 참수형이 그나마 제일 뭐 좀 괜찮은 사형 방법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전해지는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시민권하고 로마 시민권이 두 개가 있었다고 보통 그러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십자가에 로마 박해 때 이제 네로가 박해했을 때 베드로가 순교했는데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 있지 않습니까? 요한, 이제 요한복음의 요한. 이제 요한은 전설에 의하면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순교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설이 있는 반면에 또 보면 요한 계시록에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모섬에 요한이 잡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요한이 그때 죽었으면 이때까지 살아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아마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하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같은 사람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쓰면 필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쓰는 말, 문장 스타일이 있는데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 많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요 사도 요한이 있었고 또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장로 요한이 있었는데 이 둘이 이름이 둘 다 요한이니까 좀 혼동돼서 둘 다 요한이라 한 명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다른 요한이 거다라는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들이고, 그다음에 한 2세기 가면은 이제 교회들이 막 각 지역에 이제 막 생겨나면서 자기네 교회가 그래도 좀 정통성 있는 교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사도들 이름을 자기들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야 이렇게 내세우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좀 자기들이 좀 자기들 교회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얘기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데 되게 그때 크고 중요한 도시였는데 거기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마가가 여기 와서 이 교회 세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또 큰 그 동로마에서 수도하던 되게 큰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터키 이스탄불 지역인데 거기도 이제 자기들 교회가 좀 정통성 있다는 걸 주장하려고 여기는 자기는 이제 빌립이 여기 와서 세웠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도 스페인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멀잖아요.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이제 야고보가 와서 세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야고보가 순교를 좀 일찍 당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 당하기 전에 와서 세웠다고 하는데 좀
신빙성은 좀 떨어집니다. 너무 시간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주장을 스페인에서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산티아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산티아고, 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뭐 그런 스페인 말인데, 이 산티아고가 스페인 말로 야고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스페인어로 산티아고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이게 도마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이제 성경 밖에 있는 외경들인데요. 도마 행전에 보면 이제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에 이제 인도의 왕이 본도파레스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그 왕이 이제 자기 궁전을 지으려고 건축가를 찾고 있는데, 도마가 자기 건축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마는 자기가 궁궐을 짓겠다고 자원을 했답니다. 그 왕이 이렇게 봤더니 도마가 궁궐은 안 짓고 그 궁궐 지을 돈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이 녀석 뭐 하는 거냐, 당장 옥에 가둬라 그래서 이제 옥에 가뒀답니다. 그런데 그 왕의 형제가 오늘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왕한테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서 봤는데,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에 엄청난 궁궐이 있었다. 그런데 그 궁궐이 뭐냐, 도마가 그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그 돈을 통해서 천국에 궁궐이 세워졌더라,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냐 그래서 이제 회심하고 왕하고 그 형제가 같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그냥 전설일 거다, 좀 믿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역사에 곤도파레스라는 왕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지어낸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제로 동전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동전에 그 곤도파레스 왕 이름이 있는 동전들이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인도에도 되게 기독교가 일찍 전파가 됐고, 당시에 뭐 무역이 많았기 때문에 도마가 인도에 갔을 가능성을 뭐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역사 기록이 남아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에 대해서는 성경 밖에 이렇게 떠도는 얘기들이 있더라.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은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초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난을 당하며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그들처럼 그렇게 믿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밝은 얼굴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직접 나오진 못했을지라도 한 마음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부성팔부지체들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